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뒤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커다란 은혜가 있고 또한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감격 가운데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성전문을 나아갈 적에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이 두 방향을 동시에 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건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과거에 살아간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로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를 했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단의 역할을 한 것을 꾸중을 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심하게 꾸중을 받은 사람도 또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꾸중을 받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이렇게 실수를 한 걸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미래의 영광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보다는 더욱 영광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암울한 모습입니다. 시편 1장 5절과 6절에서도 시편 1장 5절 6절에서도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난 자들은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어떠한 특정한 경험과 특정한 삶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에게 주는 영광은 특별한 경험을 거쳐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삶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4절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과 7절에서 겸손하게 순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8절과 9절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탄 마귀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네 번째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는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 여러분이 섬기며 믿는 자라면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은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동요하거나 넘어가지 아니하고 강하게 대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과 4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교회를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양무리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교회는 양무리들이 모인 장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또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들은 교회라는 무리 가운데 함께 모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면서 양의 무리같이
함께 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양무리로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듯이 교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을 바로 목자가 양들을 꼴을 먹이는 것으로 표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교회를 벗어나서 홀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이 설교 말씀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일입니다. 방황하는 양들을 찾아서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스스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무리로부터 떠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라는 무리를 떠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깨끗한 동물이면서 인간들에게 많은 유용을 주는 유용한 동물입니다. 양이 성장하면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게 해주고 또 새끼를 낳음으로써 번창하는 축복을 허락해주고 또 우유를 생산하는 인간들에게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에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양무리로 비교를 하며 양무리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듯이 교회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무리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교회도 목회의 지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양이 목자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양이 목자를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명을 주어 양들을 치도록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목회자의 사명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는 각 직업마다 약간의 농담이라든가 조롱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각각 직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었던 그 아이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마치 목회자는 일하지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사람처럼 조롱을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가,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내가 목회를 또 설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목회를 하고 싶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꼭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전할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정말로 전할 말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게으른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시간당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도 않고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주간을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게으를 피웠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대단히 게으른 목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대신에 일주일 내내 골프나 치던가 아니면 게임이나 하든가 아니면 영화나 보면서 지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과연 어떠한 말을 할지 몰라서 적당히 한 주간을 때우며 보내는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목자가 게으를 뿐만 아니라 물질의 욕심에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이득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돈 벌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목회자는 양의 무리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이득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사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지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뒤에서 몰면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앞에서 이끌어야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실질적으로 성도들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모범적인 삶과 모범적인 생활로 모든 사람들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고유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각자들은 각자 맡은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든 각자 주어진 사역에 따라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계장은 여성계장, 성가대장은 성가대장, 또 구역장은 구역장,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지체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서로 질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내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절대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섬기는 자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충실히 섬기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사명을 충실히 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또 특별히 각각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목자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절대로 다툼도 있을 수가 없고 서로 싸울 수도 없고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교회를 하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그라지 세일도 하고 음식 과제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적에는 일이 양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각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성숙한 소망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서로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또 말썽이 생기고 서로 헐뜯게 되면은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한 아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기쁘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라지셀과 음식 바자를 통해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또 특별히 여선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섬기는 자에게 충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6절에서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겸손하라는 말은 굉장히 귀중한 말인데, 그 겸손하라는 말은 내가 정말로 겸손하도록 내 자신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때는 자기가 겸손하다는 사람을, 자기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순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놓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에 여성기장은 어떻게 해서 얼마를 남겼는데 올해 여성기장은 얼마를 해서 얼마를 남겼다. 서로 비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또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설사 조금 적게 했다 하더라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여 했다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이와 나이가 먹은 사람, 여기서 장로라는 뜻은, 두 번째 장로라는 뜻은 믿음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과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젊은이와 장로, 즉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과 또 적게 한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는데 내가 5년도 안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해? 거기에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렇지. 나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고, 나를 따라달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장로들의 지혜가 똑같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의 지혜에 순복하고, 장로들은 나이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들의 열정에 순복해서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젊은이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서로 순복하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아름답게 합쳐야, 여자는 남자와 또 젊은이는 노인들과 모두 협력할 적에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순복을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손을 뒤집을 때 밑에서 순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순복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분열시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겸손하게 순복하는, 서로에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뽑으라면은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직접 사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구중을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사단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합니까? 여기서 마귀와 사단을 사자에게 비교를 합니다. 사자에게. 다른 곳에는 뱀으로 비교를 한 것도 있습니다. 뱀은 간사하게 사람을 속이고 사자는 사람을 먹어 삼키려고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같이 거짓으로 성도를 고통받게 하지 못하면은 달려들어서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같은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불 같은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성도들에게 사단이 너희들에게 불같은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말고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늑대가 와서 양들을 흩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에 대하여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능력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비웃으면서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농담하듯이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항상 마귀는 강력한 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 도망가지 않고 굳게 서서 대적하시면서 말씀 기록되어 있을 때 세 번씩이나 말씀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서 말씀으로 대적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매일 우리를 날뛰지만은 어떤 때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이 사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단이 하는 역할을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을 굳게 대적하는 사람들, 말씀의 칼로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를 하는데 그 사단 마귀를 분별력이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을 도와서 도리어 사단의 역할에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뱀같이 거짓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먹어 삼키려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를 것이라고 자만에게 장담했지만 3번씩이나 부인하며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만입니다. 자만. 베드로의 자만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신앙적인 자만, 어떤 때는 내 재능의 자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생기는 자만으로 인해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만이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것이며 분별력 없이 마귀와 동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에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난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순서입니다. 1절, 오늘 말씀 중에 1절을 보면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영광은 하나로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인간의 고난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고난도 보고, 어떤 때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의 고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어가는 모습을, 고난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이며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에 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에 머무를 것인가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올라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고난은 양과 염소를 갈라주는 기준이 될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교회에서 구경꾼 노릇을 하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고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영광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은 고난과 영광 가운데서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난은 은혜와 영광의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성숙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신앙으로 완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기다릴 적에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때쯤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지저귀를 차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면서도 우유병을 달고 다니고 지저귀를 차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켜서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보살피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쏟을 노력을 처음 온 사람들, 새롭게 온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용한다면은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진주에 이야기한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아직도 기초를 배우고 있다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고난이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신앙생활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완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영광 사이에 여러분과 제 성품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시고 믿음에 충실하게 만드시고 충성과 헌신을 하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역할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든든한 바위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의미가 뭡니까? 바위라는 의미 아닙니까?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 부인하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래알과 같은 사람이었었는데 고난과 고통을 통하면서 완전한 바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모래를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고 불을 지피면은 그 모래가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야기할 적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단단한 바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과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짓는, 새 하늘을 짓는데 일부의 보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보석이 되고 싶지 않고 진흙으로 남아 있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돌로 남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말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고난을 지나면서 마침내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여러분과 제가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영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맡았든 여선교 회장이든 성가대장이든 구역장이든 반주자든 무엇이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충실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가는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자만과 경쟁이 교회에 끼어들면 교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순복하십시오. 서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불평을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품을 들어갈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된 일입니까? 그리고 최고의 것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의 목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마음에 두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달란트를 100% 활용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기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충성된 종아 여기에 생명의 멸관을 받으라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최고의 것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으며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며칠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것임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성숙해 나가며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점점 완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고난과 고통도 가볍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많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